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밖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같이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스도 청소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찬양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사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찾아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치지 아니하니라입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그치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예배 1시에는 오후 예배 후에 예배 오후 1시에는 온라인으로 퀴즈를 풀게 됩니다. 카카오톡인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편한 것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그 코드와 링크는 제가 청소년부 단체 카카오톡 창에 12시 50분까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 2, 3등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8월도 훌쩍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바라보는 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삶이 단순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 또한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고 마음에 와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청소년의 때에 젊은 때에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청소년부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모두 젊고 아름다운 시기, 이 청소년 시기에 학업, 친구, 이성, 돈, 연예인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나침반이 없어서 길을 잃어서? 방향을 잃어서? 아니면 물이 없어서?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흥미롭게도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옆구리에 물주머니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네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땀을 많이 흘려서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탈진 현상에 이르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옆구리에 물은 있는데 탈진이 왔다?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평소에 우리가 물을 마시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좀 약간 목이 마른데 여러분들은 물을 언제 마십니까? 맞아요. 목이 마를 때 마셔요. 그렇지만 사막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물을 마시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고 합니다. 뜨거운 햇살, 건조한 환경 때문에 몸에 땀이 나도 금세 증발합니다. 그래서 옷이 젖어야 되는데 옷이 항상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데 땀을 흘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걸어가다 보면 목이 마르다고 느끼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을 땐 이미 체내에 수분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물을 마셔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럼 사막에서 생존하는 베테랑들은 과연 사막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100보 가다가 한 모금 또는 200보 가다가 한 모금 이렇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물을 마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막을 지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길을 알고 길을 안다고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이 튼튼하다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물 마시는 것부터 챙기는 것이 바로 사막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작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은 매일의 예배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복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노예였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물을 수시로 마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듯이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정체성. 그것은 바로 제사.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변화되면서 이스라엘은 사람에게 기대서 살아가던 과거에서 하나님께 기대 사는 방법, 하나님께 기대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예배, 제사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그냥 태어났으니 살아남는 것, 태어났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것, 태어났으니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저 태어났으니 살아간다? 그냥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간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 존재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가치를 낮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수준이 그리고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낮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잘 살고 평안히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리고 만약 하나님도 인간을 바라볼 때 잘 살고 평안히 사는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그저 먹다가 즐기다가 죽는 인생을 원하셨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원했다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광야에 나갔습니다. 광야에 뭐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없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고 또 약탈을 일삼았어요. 차라리 먹을 것이 보장되고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이 지켜주는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이유,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생을 더 맛있게 먹고 또 더 평안히 살다가 죽는 그런 수준 낮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참 기쁜 평안과 기쁨, 행복을 맛보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러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고, 그리고 주님의 날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의 기쁨이 주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번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상번제는 영어로 Regular Burnt Offering입니다. 즉 항상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레귤러 번트 오퍼링 항상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중에 11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말해볼까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천국을 보장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약속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청소년부는 이러한 든든한 고백, 신앙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인 청소년적인 삶, 그리스도인 청소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막에서 100보 걸어가다 물 한 모금, 200보 걸어가다 물 한 모금 마시는 물과 같은 것 같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말씀 묵상 그리고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매일의 개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 저녁 지금 9시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밤 9시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부 시편쓰기 운동 같이 삽시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내가 보내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마름,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필요는 돈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가치관의 변화, 아까 우리 이스라엘이 정체성의 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가치관의 변화, 세상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영화 주인공 에반이 마지못해서 끝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래서 그 도우심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의 고백,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샘솟아나고,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서 그러한 간증들이 매일매일 샘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또 오해받았습니다. 조롱당하고 매질당하거나 더 심하면 죽임당하는 순교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의하고 결핍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이들은 신앙을 떠나지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그리고 만져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초대교회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매일의 기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리고 이 인생길에서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나아가는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따가 1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